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시고 이제 사회적인 격리도 조금 풀어지게 되어져서 생활 방역을 하면서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좀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집에 찾아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아직 손을 못 잡게 하니까 참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교회에서 정부에서 완화된 그 사회적인 격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른비는 7시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단비라고 해서 9시 예배를 하나 더 신설하겠습니다. 좀 뛰어앉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9시에 단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녀들하고 같이 오시면 자녀들은 위에서 드리고 어르신들은 9시에 우리가 여기서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큰 예배 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싹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저 강제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른비, 단비, 큰비 그렇게 예배로 7시, 9시, 11시에 드린다. 7시 예배처럼 9시 예배도 같은 방식으로 드리고 11시 예배는 조금 열린 예배처럼 드리도록 지금 드리는 식으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하고 본당하고 그 다음에 4층까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게 잠재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표시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스티커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사회적인 격리가 좀 되어지는데 가족분들은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가족 부부나 가족분들은 같이 앉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가족 관계는 같이 앉으셔도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표시되어진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용한 의자는 받침대를 접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 다음 부분하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을 또 예배가 끝나면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펼쳐놓은 대로 가시면 그 안에까지 저희들이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닦아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 수고하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는 접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때 꼭 온도를 재시고 손소독제 바르고 들어오는 일 어느 정도 완치되어져서 제로 가깝게 되어질 때까지는 조심하는 일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자가격리자나 기저질환자, 고온 발열자나 마른 기침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주시면 좋겠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조심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분들 같이 사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가정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는 토요일 날마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소독합니다. 끝나고 나서 소독합니다. 아마 예배당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방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광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제10장입니다.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를 돌이켜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93장 그리고 449장 찬송 우리 주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고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간 시간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지만 세상 걱정과 염려로 시간이 묻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성도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진입병에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는 새 생각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교인이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김을 통하여 주신 사명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성원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이광우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능력도 주시고 가정에는 사랑의 평안을 주시오며 이종성 교육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부흥케 하시며 1층 문화 카페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며 전도에 힘써서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다루게 하게 하시며 분열이 아닌 화합하며 바른 정치로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시며 남북통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방법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마음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것이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것 있어야 할 것 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2장 54절 말씀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2장 54절로 62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오늘도 닭은 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이 투영되어져 있지 아니한가 생각되어져서 이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도 닭은 운다. 닭을 울게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도 닭을 울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닭이 울기 전과 닭이 운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를 깨뜨렸던 닭의 울음소리가 오늘도 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우는 하나님의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3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런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어떤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할까 하는 문제, 성령께서 오늘도 깨달음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꼭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도 닭은 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 오늘도 닭은 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마다 함께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도 앞장서서 용기를 내고 패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렇죠? 오늘 성경은 멀찍이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따르려면 따라야 하고 말려면 말아야 할 터인데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26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결국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과를 보고 처신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따릅니다. 미온적으로 따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 결과를 보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다른 제자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냅다 뛰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예수님이 잡혀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해서 예수님을 진짜 따를 건지 말 건지 생각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믿음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애매모호한 신앙의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하는데 확실하지 아니합니다. 좌고우면합니다. 눈치를 살살 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결국 계집종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배신자여 나약하고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져서 좌고우면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처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모습이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 갖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주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할 터인데 그 결과를 보고 눈치를 봐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내가 저렇게 하리라. 자기가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눈치를 살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나약하고 추악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 이 일이 잘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고 또 잘못되어지면 내가 그때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산을 세워서 그 기회에 맞게 그때에 맞게 기회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멀찍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뒤따르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정말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갖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모호하게 합니다. 마치 개구리처럼 무태서는 동물처럼 땅의 물속에서는 어류처럼 양서류가 이렇게 저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박쥐가 있습니다. 발이 있고 날개는 있는데 동물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한 것이 박쥐입니다. 회색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애매모호한 믿음의 모습이 어쩌면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생보교회라고 교회 붕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리고 붕회 마치고 낮 공부 시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장승포에서 좀 더 가면 좀 바깥으로 나오면 거제도에 옥포조선소라고 대우조선이 있는 그 옥포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 앞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식당 이름이 일만 잡고 삼자 썰고. 무슨 식당인지 알겠어요? 뭐 하는 집입니까? 일만 잡고 삼자 썰고. 뭐 하는 집이겠어요? 횟집이죠. 왜 횟집이에요? 하일만, 그 남편 이름이 일만, 하일만 집사예요. 일만이는 잡고 이삼자 집사가 그 부인인데 삼자는 썰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뭐만 나와요?
회만 나오는데 무슨 회만 나와요? 우리 집은 자연산만 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잡고? 일만이가 잡고 삼자가 썰어서.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옥포 옛날에 거제도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 조선 속 호황일 적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자연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일만 잡고 삼자 썰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 정말 잘 졌습니다. 그건 이름만 봐도 무슨 횟집이에요? 자연산 횟집입니다. 확실합니다. 횟집도 확실해야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확실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멀찍이 눈치 봐가면서 살살 저 사람이 어떡하나 교인들이 어떡하나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하겠다. 오늘 베드로처럼 실수하기 쉽습니다. 멀찍이 따랐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베드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이 가는 자리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는 자리마다 따라다니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 이런 실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확실히 따릅시다. 할렐루야. 남 눈치 봅시다. 내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내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들지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리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주님을 붙쫓아갈 줄 아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닭은 옵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자 할 때. 두 번째 성경 보십시오. 55절 말씀에서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할렐루야. 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진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점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인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도 닭이 우는데 언제 닭이 우는가? 주님을 부인할 때 오늘도 닭은 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 33절 조금 한 20절쯤 앞으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듣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주님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오늘 그 부인하는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모습을 잘 통째로 살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아는 여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려나 보고 그 결국을 알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불빛이 비춰가지고 베드로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니까 그 집에 있던 계집종이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가 나는 아니라 그렇고 그냥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다른 한 여종이, 다른 사람이 또 이거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 도당이라 하여튼 같은 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붙들리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또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표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를 맹세하며 부인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복음서 다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말투도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한 패거리인 게 분명합니다 하고 증거를 갖다 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로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을 빌리면 저주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니까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신앙의 타락, 믿음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장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내 믿음이 아이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버리게 되어질 때 처음부터 대바람에 아이고 예수 먹을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 뭐 요새 좀 일이 있어갖고 못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떨어지고 주님을 좀 멀찍이 따르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아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 그 땅은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요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서 교회를 잘 섬기던 그분이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안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초창기 청년 멤버입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운 문제가 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들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목사의 마음에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갖게 되어질 때 아유 교회 다녀봐요 별거 없더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리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다구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빠질 때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3번째 부인할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가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닭 울음 소리가 들려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매일 세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매일 세례라는 거예요. 왜 매일? 그걸 데일리 밥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일리 밥티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말 뜻이
내가 매일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세례받는 의미가 내가 물속에서 옛날 나는 죽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세례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매일 세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매일 죽는 게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건 신앙에 배반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환경이 나빠지고 정말 삶의 모습 속에서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베드로처럼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도가 세워지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신앙인, 너무너무 불행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받았던 그 감격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시들해져서 그저 주님에 대해서 시답지 않게 생각하다가, 주님에 대해서 반감 가진 말을 하다가,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주님을 막대하는 소리를 하면서 내 믿음이 타락하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추한 나의 모습이 정말 내 안에서 날마다 부인되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모습이 멀어지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갖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상처럼 코로나의 본사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가 주님을 점점 강도가 세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매일 죽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틴 루터처럼 나는 매일매일 세례를 받노라. 매일매일 나는 죽고 이제는 거듭난 주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겠노라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주님을 점점 부인하면서 멀리하고 주님과 멀어질 때 오늘도 닭울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닭을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교만감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앞장서고 용기 있고 정말 패기 있는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도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강해졌던 삶의 모습을 가졌다.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감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 아니하면, 내 연약함을 알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닭을 울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 기회주의적인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질 때 오늘도 닭은 운다. 둘째로, 가면 갈수록 주님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약해지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 때 오늘도 닭은 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 오늘도 닭은 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닭 울음소리를 울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자 깨닫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만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마음만으로, 내 감정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감정적인 신앙, 감성적인 신앙, 정적이고 감성 우위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 위에 굳게 내 믿음이 서 있지 아니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울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본문이 말씀이 있습니다. 6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닭이 울 때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더라? 누구를 보시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갖다 이 사람도 같은 패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부인하다가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는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눈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때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이 어떠했을까? 그럼 그렇지 네가.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라고, 네가 안 그러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겠어요? 아닙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도 약할 수 있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사랑의 눈초리로, 용서의 눈초리로, 포용의 눈초리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주님을 그냥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배신자의 모습으로 떨어졌을 때라도 오늘 주님은 나를 쳐다보시는 그 지극한 눈길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게 뭘 하겠니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의 길을 따라갈 때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포용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에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눈초리, 그 눈길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더라. 오늘도 주님이 돌이키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하면서 곁길을 가고 배신자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거룩한 눈길을 가지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랑과 용서의 거룩한 눈길로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초리가, 주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닭이 내게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 나에게도 기회는 있다.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을 회개하고 점점 강도를 세게 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는 배신자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현대판 닭울음 소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어느 때는 남편을 통해서, 어느 때는 아내를 통해서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내가 이런 닭울음 소리 들려주는데 아직도 멀찍이 따르겠느냐? 아직도 나와 반대되어지는 길을 가고 배신자의 길을 가고 대적하는 길을 가겠느냐?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편, 자녀, 아내, 식구들을 통해서 닭울음 소리를 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닭울음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들에게 밀어닥치는 여러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 코로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목사로서, 교인,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멀찍이 쫓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때때로 질병이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를 냅니다. 때때로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사건이 내게 닭울음 소리를 냅니다. 너 이러고서도 못 깨닫겠느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들과 일들이 내게 닭울음 소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닭울음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하나 깊게 묵상한 거 있는데,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따르는 그날만 울렸겠습니까? 닭이 그날만 웁니까? 닭이 그날만 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지금도 우는 거예요. 닭은. 제가 형님 댁에 강원도 가보니까는요, 요새도 닭이 웁디다.
예? 닭 울음소리는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틀렸어. 나 같은 놈은. 아이고 잘난 척 더럽게 하다가 나는 망한 놈이야. 나는 틀려먹어서 밤낮 자책하고 밤낮 죄의식 속에서 나는 틀렸어.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그랬겠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딴 사람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포용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던 그 주님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야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히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겠느냐.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만 베드로 그 개인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멀찍이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에게서 나는 멀어지려고 나만 생각했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닭 울음소리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닭은 웁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내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닭은 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 닭이 울고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 닭이 울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현대판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줄 아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드시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사온즉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멀찍이 따릅니다. 결과를 보고 결국을 보고 따라가려고 기회주의적으로 애매모호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눈치를 살피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부인하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며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볼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만감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구름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감격과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해서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날개 아래 정말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헌금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식구들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주의 비단에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축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현대판 다구름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포용하시는 그 큰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광고가 하나 있어서 잊었던 광고가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